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드린 찬양이 새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녀가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복이지만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짜 복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데 막상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싫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무속인으로 계셨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도 모르게 몰래 이제 무속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고 나서 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숨겨진 비밀, 사실 나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성도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반가워서 가가지고 손인사라도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만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었을 때 있었던 귀신이 혹시나 나한테 옮길까봐 못 건드리게 하더래요. 한 번은 이 개량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무속인으로 살았던 그때가 그립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한복을 입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은데 막상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마다 내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래서 상처받을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상처들을 이겨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귀한 생명입니다. 근데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갓 예수를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욱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폭탄이 떨어져도 아마 교회를 지키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만 이제 갓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처 주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내 의사와 내 뜻과 상관없이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또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죠. 제가요? 왜요? 물론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오해예요, 오해. 제가 생각한 거와 제가 의도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지사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금방 오해가 풀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는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상처를 받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더 조심하고 유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예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화냅니다. 내가 예쁘긴 뭐가 예뻐. 그래서 그래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더 화냅니다. 그런데요, 누가 봐도 별로예요. 누가 봐도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면요 되게 좋아해요. 못생겼다고 하면요 사람 잘 못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자였고 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분은 스스로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산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도로서. 근데 예수님 생전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그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사도 바울에게 빈틈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봐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비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약점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앓았던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 아시죠? 간질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언제 이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이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요,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약점이에요. 저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하다,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전도자이고 목사냐, 이런 식으로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와 그가 몸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만 빼면요, 사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을 가졌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공회에서도 인정받는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도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바울을 헐뜯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낙원에 갔다, 그러니까 아마 천국을 경험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가끔 뭐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책을 쓰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자랑할 만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천국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은요, 간질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역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작정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선교사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질병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질병만 없으면 더 힘있게,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어도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요,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계시와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난과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교만해졌을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공과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사탄의 사자, 그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자꾸 인정함을 받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리고 자기의 그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당신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심은 자기의 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큰 특징은요, 모든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나 이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또는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요, 막 이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식사하신 이후에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쁘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 대원들 밥 먹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또 성가대 찬양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봉사자로 돼 있으면요, 먼저 들어가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성가대에 연습하라고 해도 아닙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서로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서 그 죽음으로 사신 그 형제의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주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가 상처 줬으니까 나도 상처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아픔 줬으니까 나는 배로 당신에게 갚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저런 사람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를 옮기지, 그런 분들 가끔가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옮기면요, 거기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보다 좀 더 센 사람이 아마 있을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도 안 가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상처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믿음의 내성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네가 사도냐, 네가 그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하느냐, 그렇게 비방하니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속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니 감히 저도 자랑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그런데 그런 자랑 말고 내가 진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주께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남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젊음이 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성공이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낫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교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교만을 건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또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 연약한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생명 주께 얻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네. 의로운 그렇습니다.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를 말씀하셨네.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정직한 행동, 우리의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처받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쉬지 않고 넘어뜨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늘 우리 가슴 속에서 차고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꺾어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여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연약한 것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